샬롬입니다. 계속해서 107-2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성탄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역사적 성탄,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앞에 내용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탄하시게 되는데, 야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데, 이게 주관적이라면, 이게 내면에 있다면,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너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샬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말로 표현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증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죽는 그 순간이 마지막 증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는데,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이제 세례 받는 것도 하나의 그 모습일세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함께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간에 세례를 받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 증표, 그런 의미처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 성탄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다녀도 4대 성인 이 정도 해가지고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만 믿는 사람은 이단인 것이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에요. 훌륭한 성인이에요. 이 정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되어 잉태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임마누엘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역사적 고백, 사건, 객관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 때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란 말은 황제란 뜻이고 아구스토란 말도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의 황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유명사가 되면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본명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 아구스 황제 때에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가 황제 때에, 최고의 황제 때, 왕의 왕 때에, 헤롯 대왕 때, 대왕 때에, 오직하면 대자를 붙여서 그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황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황제, 내가 황제일 수 있겠고요. 자식이 황제일 수 있어요. 돈은 하나의, 많은 사람이 돈이 황제일 수 있어요. 황제는 많은 나라를 거스리는 제국,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왕을 다스리는 왕이 황제인 것이요. 그래서 내가 돈의 왕, 명예의 왕, 이 견세의 세상의 자랑, 이런저런 왕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스린다면은 내가 황제인 것이지. 나는 이제 소왕국, 조그만 다스리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왕인 것이지. 다양한 왕이 내 왕자의, 내 중심에 자리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왕이 황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것을 잡아 누르는 거죠. 내 관계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온다.
황제 중에 황제, 왕 중에 왕중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만왕의 왕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내 영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내 소유물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인데, 예? 자식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면은, 예,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상담학에서. 예.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건강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강과 지켜 영적인 건강, 본질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텐데, 야간에 명을 내려서, 예, 내가 통치하고 내 것이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황제가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호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이가, 바르 미츠바를 하는 이 성인 나이가 13살, 12살, 13살 나이. 이때는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계명 아들이다 해서 바르 미츠바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언약의 아들이다. 예, 바르 미츠바가 그런 뜻인데, 내가 이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이 나를 주관합니다. 내가 율법이 나의 법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법이 내 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이 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내 법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 미츠바식을 하는데, 이 13살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최소한 10명 이상이 돼야,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회당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20살 나이가 있어요. 20살 나이 성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인 각 부서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각 세계 그 기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야간에. 근데 이 당시에 20살 나이에 호적을 하는데, 20살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 이 사람이 군대 가서 싸울 수 있는가는 나이예요. 그래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이게 이제 20살 나이. 그리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해서 20살 나이에 성인을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 호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번적, 호적은 어디죠? 하늘나라죠.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왕은, 우리가 명령을 받아 이행하는 그 왕의 명령은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마귀가, 돈이, 세상 것들이 통치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명령하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 자신인가? 자기 뭐라고 하지만은 다 알고 보면 자기 깊은 내면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일이면은 내가 황제가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목숨, 내 돈, 내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번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야마 호적을 내려서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유대 총독 지역, 이 지역은 구레네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이때에 예수님이 성탄하게 되는 역사적 시기를 얘기하겠다. 역사적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나오는 그 얘기는 이제 종교적 시기도 나오게 됩니다만, 야간에 여기서 역사적 시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도양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지배자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호적하러 가지 않았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 호적을 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따라 각각의 고향으로 다 가서 호적하려는데, 이제 요새 또 다윗의 사람 족속임으로 인해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때에 마리아는 안 가도 됐었어요. 만삭이기도 하고 가다가 얘를 낳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여자가 구태여 안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 안 갈 거야. 내 몸 봐.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안 가면 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무거운 몸으로 마리아는 또 헌신을 하는 거죠. 수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호적의 상황을 통해서 그 136km, 140km 남짓 때는 그 머나 먼 거리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떡집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 일이 호적하는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이러니, 역사적 이 아이러니 속에서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성취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이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혼녀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가서 잉태할 날이 가까이,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이 차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13절에 이게 표적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서 첫 아들을 강조했죠. 강보에 쌓아서 강보는 이스라엘의 히레이브린의 그런 왕자의 상징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격자의 그 붉은 그런 강보로 쌓여져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게 표적인 거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게 평범한 의미도 있고 특수한 의미도 있는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었다. 이게 표적인 것이죠. 당시에 베들레헴 인근에 이 헤롯의 학살 명을 때 그 나이가 이제 그쯤 되는데 한 20여 명쯤 됐다 그래. 아주 적으면 12명. 태어난 나이가 한 12명에서 20여 명 남짓 때는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그것이 13절에 보면은 표적이다. 목자들아 가서 그 표적을 보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해라. 안방에 있는 게 아니야. 궁궐에 있는 게 아니야. 구유에 있어 하면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구유가 돼서 우리 심령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성탄하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함으로 성령보다 증인되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명령하고 가십니다. 이 일을 구유에 품듯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말씀이 이행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